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죠. 세 번째 말씀이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죠. 십계명 10가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십계명을 재해석하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예전은 재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기본 8가지, 또 뒤까지 들어가게 되면 한 10가지, 이런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사람을 4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준 적이 있습니다. 첫 단계는 어려서는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을 배우지 않으면 철이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겸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혈기가 왕성할 때는 온유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혈기가 왕성할 때가 언제? 청년 때죠.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온유하지 않으면 그 혈기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을 하겠어요. 공정하라. 어른이 공정함을 잃어버리면 자기 이익만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사람 노릇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늙어서는 신중하라 하겠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늙어서는 신중하자. 노년의 시기에 자중자애하지 않으면 많은 실수를 해요.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이에요. 입 다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적게 말하는 거죠. 적게. 그래야 허물도 적어져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내 때는 말이야, 막 군생활 이렇게 하고, 내 때는 이렇게 공부하고, 내 때는 이렇게 막 수고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너희들은 우리보다 편한 세상을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어른들은 뭐 그 말이 맞다고 봐요. 하지만 지금 제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 나보다 더 고생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위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혈기가 왕성할 때 온유하라는 말씀은 나이와 연배를 초월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덕목이요, 인생의 덕목으로 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면서 온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셋째 복인 온유가 뭐냐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사실 인간은 마땅히 되어야 될 그 선에 이르지 못함으로 온유할 수가 없다는 결론을 먼저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온유할 수가 없어요. 한순간은 온유할 수 있지만 항상은 불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열받을 때도 있어요. 누가 탁 때리면 열받죠. 그렇죠. 또 마음도 상한단 말이에요. 범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보면 항상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좋은 신앙의 덕목을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이 죄악이라는 단어를 요즘 급증하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막 어마어마한 죄를 많이 저질러서도 그렇게 얘기했겠지만 실제로 우리의 거룩을 가로막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모든 걸림돌이 다 어디서 오냐면 이 죄악에서 오는 거예요. 이 죄악은 탐심에서 오는 것이고, 탐심은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길 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온유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며요. 맞아요.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우린 더 온유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앞에는 유혹이 남았어요. 유혹이. 여러 가지 많은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죽하면 견물생심이라고 그래요. 물건을 보면 어떻게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없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만 욕망이 없다면 성장도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욕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워서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어떤 자냐? 복이 있는 자라겠어요. 그리고 뭘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부동산 하실 분들은 꼭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갖기 원하는 분도 온유하시길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내가 갖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성취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말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라는 것은 온화하고 온순함이다 그래요. 되게 착한 거예요. 아주 얌전한 거예요. 온화란 성품이 온순하고 유화적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적대시하지 않고 정말 이런 사람은 정말 마음이 비단결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온화하고 순하고 유화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잘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순하고 착함, 부드러움과 남과 부딪히지 않음, 원하지 않음, 그 다음에 다투지 않는 조용함,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온유라고 말한다고 국어사전에 써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토시를 다뤄가면서 해석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유함은 그 뜻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걸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꼭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타인에게 싹싹하게 굴고 사람에게 쉽게 대하는 것이 온유냐? 그것도 아닙니다. 타협하거나 희생을 통해서 얻는 평화도 온유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겠고, 그리고 8복 중에 세 번째 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땅도 되지만 국가도 되고 그리고 무형 가치들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재물, 기업이라 했으니까 어떤 회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리더가 되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덕목이 적어도 온유해야 돼요. 사장이 온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 다 두드려 잡아요. 자기 직원을 자기가 때려가지고 내쫓는단 말이에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그 주인이 사나우면 반찬 하나 더 달라면 밥그릇 탁 던져준단 말이에요. 먹으려고 먹고 말라고 말아요. 처먹으려고 먹으라 이러게.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안 가는 거죠. 조그마한 상점을 하더라도 우리는 마음을 부드럽게 써야 돼요. 자기 앞에 오는 손님에게 허리를 숙여야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은혜로 사는 것.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서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뭘 줘요? 땅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 부유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온유한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을 말한다 그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서 제가 헬라 성경을 쭉 읽어봤어요. 읽어보고 보니까 온유라는 단어가 뭐냐니까 프라우스였어요. 프라우스. 그래서 이 온유한이라고 번역이 되죠. 온유한. 그래서 이 프라우스는 어떤 뜻인가 보니까 사물의 부드러운, 또 아니면 짐승들이 유순한. 그러니까 막 어떤 개는 싸워서 물잖아요. 이건 온유한 게 아니고 주인이 오면 꼬리치고 들어놓고 막 핥아주고 이게 온유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또 사물이 부드러운 거, 가죽이 막 뻣뻣한 게 아니고 무두질해가지고 부들부들해진 상태.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의 온화한. 온화라는 것은 사람에게 따뜻이 대해주는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을 서로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앞뒤로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큰 소리로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래요. 당신이란 말은 이게 삼신이기 때문에 그거 막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놈이 나한테 당신이라고 말했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온화한 거죠. 특별히 징계에 대해서 관대한 것을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벌을 줄 때는 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징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다닐 때나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왜 이렇게 세게 때렸을까? 야구방망이 막 꽃갱이자루로 때려가지고 허리가 안 나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맞을 일도 아닌데 발바닥을 막 20대씩이나 때리고 왜 이렇게 많이 때렸을까? 말을 그만큼 안 들었으니까 맞았겠죠. 그냥 때리겠습니까? 그래서 내 잘못도 있었겠지만 어떤 때는 그게 사랑의 맞나 하는 생각, 의심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의 막 분풀이를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집에서 사모님이 뭐 잘못해드렸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분들이
우리를 바로잡고 또 우리를 세워주려고 애썼던 것은 분명하고, 제 은사들은 하나둘씩 생각해 보면 다 고마우신 분들이 많다는 거. 그 중에 가장 싫었던 분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한번 조회 시간 나오면 이 말이 안 끝나요. 그러니까 또 하고 계속 얘기하는 거. 이거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조회할 때면 막 안 나가고 싶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분열있게 오니까 그 장로님이 계신데 그 교장 선생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제자가 목사 됐다고 알려줘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대천에 가가지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꿀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굉장히 바르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꼿꼿하니까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옳은 말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징계할 때는 어떻게 해요? 관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온유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살면 세상을 어떻게 사냐, 이거 너무 유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이건 약하거나 비겁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의 본뜻은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들여서 유순하게 만드는 그 뜻이에요. 그래서 막 호랑이라도 길들이면 어떻게 제주를 넘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나운 개, 막 물고 막 짖는 이런 개를 훈련을 시켜서 사람과 친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개가 유순하면 결코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인에게 복종할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개를 이겨나게 돼요. 주인이 이겨야 돼요. 서열이 내가 먼저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이 사람을 길들여서 온유하게 만든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 어느 한 여집사님이 서점에서 강아지 훈련법이라는 책을 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읽어보니까 아무리 포악한 개도 이렇게 하면 순해진다는 글이 써 있어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고약한 성격이 있을 때 먹이를 주면서 달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읽어보면서 갑자기 누가 떠올랐어요. 누굴까요? 말 안 듣는 남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남편을 대상으로 잘하면 칭찬해주고 좋은 거 주고 훈련을 했더니 이 사람이 변했어요. 변해서 아주 길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유아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일주일 만에 도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장롱을 열었는데 책이 발견됐고 읽어보니까 나에게 한 모든 것이 개 훈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서 집어 던지고, 내가 개만 쫓은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다시 좀 사나워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훈련으로 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의탁함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는 쉽게 온유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드 목사가 설교를 가는데 한 동네에서 깡패놈들이 저거 집회 못하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고 사람이 없을 때 성전에 들어가서 자루 속에 들어가서 있다가 설교가 클라이막스에 올라갈 때 거기서 난동을 부릴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도 그렇고 나중에 설교를 듣는데 큰 감동이 왔어요. 그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훌쩍훌쩍 우는데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은 우는 사람은 없는데 우는 소리를 들린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뒤에 자루 속에서 사람이 우는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그 깡패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그 사나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유순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나는 누군가를 미워해. 내 누가 하나 걸리면 반 죽었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내려놓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 몸에 못질을 하고 창질을 한 사람도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용서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갑자기 변해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간들이 변화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바로 그 자세가 온유한 자의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요? 기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온유는 또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와 절제라고 했어요. 온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반드시 어떻게 올바른 신자가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온유가 성령의 열매가 되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한 꼬맹이가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막 하는데 삿대질하고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놈이 변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온유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가 없다면 순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이에요. 교만은 뭡니까? 내가 가진 자그마한 재물이나 권력을 과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하지 못하며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이에요. 조그만 가서 가지고 굉장히 침수봉대 시키면서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떠든단 말이에요. 참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그러므로 온유한 자란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여 자기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함부로 과시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제일 잘생긴 것 같아도 텔레비만 켜보면 나보다 잘생긴 사람 수없이 나와요. 내가 돈 제일 많은 것 같아도 삼성이나 어디 가보면 그 사람들은 끼를 들지도 못해요. 어디다가 우리가 큰 소리 치겠어요? 없죠. 우리보다 나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해요. 강호에는 고수가 많다. 무협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강호에는 고수가 많아요. 다 나보다 못하는 곳이에요. 다 잘한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온유한 사람의 인격적 특징을 두 번째로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그만을 기대하며 그에게 기도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온유라는 말, 프라우스는 프로시코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럼 프로스코마이가 뭐냐면 기도란 뜻이에요. 기도.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에서 파생된 단어라는 건 먼저 어떻게 돼요? 이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여러 가지 유명한 게 참 많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자기 종이지만 친구처럼 살아온 늙은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을 자기 환도뼈에다 대고 그에게 맹세케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순적이 만날 수 있도록. 그도 가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래서 예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죽일 뻔해가지고 상처받은 이삭이 마음의 즐거움을 얻었어요. 여러분, 큰 기도든 작은 기도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응답을 얻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뭡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평이에요. 평안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가진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그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마침내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6절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37편 5절 6절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먹을 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면서 구름과 불기둥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것을 다 믿음으로 극복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길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 받다 보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면서도 어떻게 돼요?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이 가져온 곡물을 보면서 탐복을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이 불신앙 세력들이 다 죽을 동안 가나안 땅에 이들을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성취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대로 우리가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금방 죽게 되었을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난날 동안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자 주의 종이 밖에 나가기도 전에 이스라엘가 도망가기도 전에 다시 빠꾸시켜가지고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반드시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정오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낸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법을 세워나간단 말이에요. 법을 세워나가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래 참는다. 오래 참습니다. 온유한 자가 불평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세워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나로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요셉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과정이었었다는 것. 원수를 갚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갔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해야 됩니까? 왜 주기철 목사님을 존경합니까? 왜 주남선 목사님과 순교자들을 우리가 존경합니까?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순종이 우리에게 귀감이 되기 때문에 존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몰라요. 혹시 안 믿는 체하고 돌아다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란이 눈에 보이지만, 위협이 되게 보이지만, 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하루분의 순종을 그들은 이뤄난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아무리 바둥쳐도 미안한 얘기지만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순종하면 도망갈 필요가 없어요. 죄에서 도망갈 필요 없어요. 죄가 멀찌감치 지가 떠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말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살아계시게 하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억울함이나 고난을 당하면서 화내지 않고 참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반드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한 자의 표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했어요.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죠.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했던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였어요. 거기서는 주님이 이제 마지막 목숨을 거둬가신다는 걸 알고 살고 싶은, 이 죽음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기 싶은 인간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욕망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달라고. 그렇게 3번을 기도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했을까요? 네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주님 앞에 마지막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오는데 갑자기 이 부분이 도전이 확 왔어요.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참고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했고 그에게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강한 분이죠. 사람들은 무기력한 줄 알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런단 말이에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거기 있는 사람 다 죽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끝내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겠어요.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거기다가 겸손까지 하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율법사가 와가지고 법 가지고 따지고 들 때 그것을 만드신 이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맞네 틀리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겠어요. 한 대 팍 때려주고 싶죠. 그런데도 주님은 티내지 않아요. 다 들어준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막 장례가 많이 나서 좀 그만 좀 데려가시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은혜가 유지가 돼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지만 오늘까지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1절 시작. 여호와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평안이 없다면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범죄한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하는 거 중요하죠.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이라겠어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그러면 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희망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지는 단 한 사람도 죄악으로 멸망하지 않고 다 죄에서 떠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안한 삶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멸망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온유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면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의 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